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시장, 시대별, 장르별로 성경을 볼 수 있다. 시대별은 시간의 흐름이고 장르는 성경의 장르로. 그래서 성경책은 지금 장르별로 나눠져 있죠. 시간의 흐름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난주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 서신에 속하죠. 장르로.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죠.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3차 전도 여행 때 썼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음을 성도들에게 듣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팔을 나눠서 다투고 아버지의 부인과 결혼하고 교회 문제를 이방 법정에 가서까지 가져가는 거, 또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거,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문화적으로 여자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할 때 부자들이 뒤에 오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좋은 거라고 싸운 거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이 빠진 모습, 더 큰 은사를 이야기했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또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활의 핵심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적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다면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서 쓴 편지입니다. 마게도니아. 자, 앞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디모데가 들고 갔거든요. 디모데가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들고 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안 변화되었을까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라는 보고를 받고 걱정도 하고 또 여러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시켜서 편지를 또 보내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갔다가 오는데 이 디도를 시켜서 보낸 편지는 내용이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내고 나서 또 디도를 기다리겠죠. 근데 바울은 계속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만나는데 그 디도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받고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가 어떤 답을 가지고 왔는지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찾아놨죠.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 6절,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자, 제가 읽을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환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인데 그 기다렸던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디도를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위로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 큰 위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더라라는 듣고 바울은 아주 기뻤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아주 기쁜 상태에서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 첫 번째로는 디도를 통해서 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듣고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지금 기쁘고 나는 안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모금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계속 자신의,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변호하는 이야기로 그런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3번, 4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첫 번째, 이 바울이 지금 계속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더라.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를 사랑할 것이고, 정말 그가 사도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만사 형통하실 것이고, 그럼 고난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바울은 너무 고난을 심하게 받고 있으니까 사도 아닌가 이렇게 또 사도성을 고난의 그 상태를 보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제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받는 고난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또 대적했던 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인데요.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 글은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만나보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약골이다라는 것은 몸이 연약하다, 몸이 아프다는 거죠.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인정합니다. 인정. 나는 실제로 그렇다,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약하다. 내가 병이 있음을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시더라. 이런 얘기까지 자기가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할 그때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약할 때 바울은 강하다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의지하는. 맞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 위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바울은 지금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능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세 번째 또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에 후원금 얘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금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후원금, 이거 바울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중간에 삥땅 치고, 떼먹으려고, 아니면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2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착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디도를 여러분한테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한테 속여가지고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사실은 내가 비용이 부족했으나 그때에도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에 너희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이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사역했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런 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나의 청결함을, 자신의 그 정직함을, 결백함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서도 이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도 복음이니까 잘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받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것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 마지막에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나왔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이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리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쓰는 것이다? 세우려고 쓰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봤죠? 서로 잘났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려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그런 용도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을 도우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동이 사람이 넘어지고 사람이 고통당하고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서고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은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의도가 있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세워준다라는 것은 또 뭡니까? 무조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힘내라 힘내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를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네, 때로는 뭡니까? 경고도 하고 꼬지람도 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네, 세우려고 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를 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묵상 포인트들이 있지만 뭐 한 가지만 보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은 이걸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의 얘기는 오늘 다릅니다. 네, 내가 약해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알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더 발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약한 존재임을 확실히 깨닫고 깨달아질 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 주신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불러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낮아져야 됩니다. 늘 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늘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칙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믿는데 뭐 이렇게 잘 못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좀 잘 나간다 하면 난 잘났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잘났어. 이렇게 자랑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한다, 강해진다 라는 거. 이 법칙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끼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더 약할수록 나를 통해서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또 친척, 친구들에게 나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증명해낸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